찬양 드린 것 같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까 낮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저 시간에도 그랬고 하나님 백보자에 섰을 때 너는 과연 내가 너를 보니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살아오는 길이 내 마음에 아파하다는 소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가 있는가. 어저께부터 그런 말씀의 두드림이 계속 있었죠. 저 시간부터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참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무서웠고 저 시간부터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또 오늘은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푸근하게 덮어주어서 그 무서움이 사라져졌어요. 사라져졌고 여기 우린 조건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아기 때부터 들어왔어요.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고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차원적인 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그냥 믿으려고 하지 은사 이런 걸 추구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젊은 나이에 은사 때문에 내가 지금 요만한 요건이 됐기 때문에 은사를 그렇게나 중요시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얼마큼 내가 의지하고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그 단어를 내가 얼마나 100% 의지하고 있냐 그거를 계속 돌아보게 되고 어저께 돌아가면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많이 내가 악해졌음을 느껴요. 연말이 되고 오니까 다시 한번 예수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돌아가면서 내 입에서는 끊임없이 원 목사님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 이것이 막 내 입에서 한 장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 그러는데 왜니까 내 마음은 사실 그래. 겉으로만 내가 막 웃으면서 있더니 내 마음은 지금 지옥이야. 드글드글 끓어. 내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서 목사님 집에 가서 가방을 내고 나 목사님 교회 갔다 와 이대로 못 살겠어요.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지옥 같은 내가 악녀라서 이대로는 갈 수가 없어. 주님 앞에 가서 토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1시간만 더 막 소리 지르고 토해냈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의 독생자인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며요. 그럼 내 속에 이 악독을 뽑아내 주세요. 이 독을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이것을 처음에 이게 겨자씨에 나와서 했던 설교 말씀을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꺼내본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할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함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매사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릇이 높여지나 어떤 사람들은 내 그릇이 점점 쪼그라들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안 좋은 것만 되게 보는 거야. 어떻게 잖아 내 눈에 들뽕이 있는데 상대방의 티를 조그만 티를 부각시켜서 나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는 내 우리 자신들이 내 속에 악독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야? 내 마음이 가나안이 이루어졌는데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그 시대 예수님 시대는 7족속인지 몰라도 지금은 수백 가지의 가나안이 들어가지 못해 방해 공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원불교잖아요. 항상 이것이 드글드글드글해서 원망, 불평 그리고 남을 우습게 알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그거는 그렇지만 뭐 어쩌고 쥐는 그 불도 끌어내리지 못하는 주제에 불 내린 사람 보면 괜히 그가 잘못된 끄트를 잡으려고 눈을 까디짓고 찾아봐요.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그런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누가 좀 잘 나가고 누가 좀 부흥됐어? 어머 잘됐다. 나는 어떻게 했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예쁜 짓 그 전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쁜 짓을 해서 저 사람은 빨리 부흥을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합당하게 이루어져서 저 사람들은 주변에서 형제들이 뭐 잘 도울까? 그게 부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나였는데 지금은 눈을 까디짓고 찾는 게 뭐냐. 아까 가재문이라 했잖아. 긁히는 거라도 가재문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가재문이라고 처음으로 했고 내가 찾는 거예요. 약점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내 루시퍼하고 가까운 저쪽 동네를 접하면 나도 모르게 같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변화되고 내 목회가 변화되고 진짜 나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기도 한마디로 나한테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젖어들더란 거야. 성경에 나오듯이 나봇의 포도밭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여우가 내 속에 있는 악한 거를 알아들일 수 있는, 우리는 선보다 악덩어리가 더 커서 그걸 잘 흡수하고 습득은 잘해요. 주님의 좋은 일을 습득을 안 합니다. 주님의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능력을 받았을까? 그걸 쫓아다녀서 그걸 전이받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거 뭐지? 저쪽에 삭살 아니야? 저쪽 동네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러고 눈을 까디잡고 찼습니다. 누가 그러기를 제가 그래요. 얘는 젊었을 땐 그걸 부러워해서 어떡하면 전이받을까 하고 막 애쓰고 힘쓰고 진짜 바지에 오줌을 싸도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낼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저귀 차고 다녔어요. 20, 30대. 왜?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오줌이 나와요. 이게 갈비뼈 부러진 것 같은 고통, 지금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굵은 혁대, 가죽 혁대를 우리가 가방 공장을 했기 때문에 가죽 혁대를 만듭니다. 배에다 꽉 묶습니다. 그게 몇 개 끊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부러우니까 하나님 똑같은 사람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그 원장님이 권정숙 전도사님 같은 저런 영역을 내가 받습니까? 나는 왜 저걸 안 줍니까? 어떻게 해야 줍니까? 하나님 굶으라면 굶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죽을 때까지 그 정도로 매달려서 비스무리하게 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왕자 자리에 앉아버려가지고 지금 내 말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 같이 젊어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아버리니까 오만 교만은 다 덩어리인지도 모르고 갖고 살아서 지금 내가 말년에 그냥 성도 없이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구 탓이고 내 탓인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주제에 그냥 남한테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다. 지 주제 그릇은 안 되는데 그거를 내가 하고 있음을 올해 돌아오면서 이제 25년 한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남아서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날 수 있을 수가 없죠. 어저께 분명히 그랬죠. 목사님이 윤 목사님이랑 하고 내가 준비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고 준비된 그릇이 되면 오늘도 우리 민만기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해서 내가 준비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생활에 여유도 주고 모든 문제도 풀어주고 집사 때는 참 집사 때는 땡깡 목사님 집사 때 땡깡 기도 피기 참 좋습니다. 전 집사 때 믿음이 어리니까 하나님 앞에 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면 3일 동안 기도해도 응답 안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피고 울고 기도합니다. 여지껏 기도해서 응답하면 이게 외려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범죄해서 한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응답이 빨리 오지도 않고 그전에는 기도 2, 3일만 하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도해도 누가 땅 파냐 땅 못 파냐 땅 목사인데 다 가서 있어도 안 됐어. 거기 딱 가서 딱 도는데 얘 일주일만 해라.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일주일만 여기서 돌고 기도하면 작전 기도하면 땅 팔린 줄 알아. 딱 일주일 5일 만에 팔려갖고 그분이 헌금을 많이 갖고 왔어. 근데 이분이 날 갖고 놀라니까 내가 그 돈을 그 큰 돈을 집어 던져버렸어. 가슴팍에 던져 갖고 와. 내가 이 정도로 못됐다는 거야. 은사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해서 행복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을 통해서 사기 행위를 배우는 것이고 다단계에 들어가면 다단계를 배워서 다단계 일꾼이 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내가 깡패 속에 들어가면 깡패를 능가해서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뛰어난 깡패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되듯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내 인생이 어떤 길로 펼쳐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2025년은 그런저런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새해를 보름 앞두고 있는데 나는 내가 과연 누구를 만나야 내 인생이 펼쳐질까? 우리의 목적이 주님에 가는 구원의 지름길로 가겠고 아처럼 빙글빙글 돌아서 갈 수 있나? 이것은 내가 영적인 멘토인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육신적 친구도 육신적 협력자 동역자도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내 신앙적으로 무슨 유익을 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물질이 어려워서 기도할 때 이 물질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가 과연 누군가 그걸 우리 잘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연단 맞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같이 연단을 받습니다. 물질성도 같이 내가 연단 맞는 사람 내가 하면 같이 연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원리는 세상 원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는 이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본받고 존경할 만한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저는 멘토를 올해 25년 돼 참 잘 만났어요. 우리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김우혜 목사님과 박옥순 목사님을 잘 만난 덕분에 월요 예배를 내가 용기 있게 성도한 것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많은 힘이 돼서 지금 이제 12개월째 되고 있어요. 28일에 가면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사람이 있더라도 목사님 힘내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보시라고 두 분이 안 빼놓고 매주 월요일마다 오셔서 같이 예배에 동참해줬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도 많이 살아났어요. 근데도 아직도 내가 찡찡대는 거 있어요. 왜? 70 안에도 좀 만나기 때문에 조금 내 맘대로 안 되면 찡찡찡찡대고 징징거려요. 그것이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지금 많이 그래도 나아졌어요. 많이 해서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보면 엘리사라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 다 압니다. 우리 집사님도 엘리사는 알죠? 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받은 사람. 엘리사도 보세요. 그냥 엘리사는 그대로 있었으면 그는 농사를 짓고 부잣집 분홍집 아들이니까 분홍집은 농사만 짓고 그냥 자기 동네 주변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효자고 좋고 이런 소리 듣고 살 사람인데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고난받은 엘리야. 그냥 쫓기 입은 털어 쫓기 입은 엘리야를 길에 지나가다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자기 겉옷을 승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야를 만남으로 갑절의 영감을 근데 갑절의 영감을 줄 수뿐이 없죠. 왜? 엘리야 시대 때보다 엘리사 시대 때는 더 악했기 때문에 더 능력을 갑절에 받을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많은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를 잘 만나서 모세의 직접 비서가 되어서 모세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을 다 습득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저분이 왜 못 따라갈까? 백성의 죄를 그만큼 회개하고 그만큼 고생했고 부귀영화를 탐한 적도 없는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는 여기서 머물라 했을까요? 바라만 보고 그것은 민족들의 그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적 세계에 그는 당연히 갔지만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어. 그 육신의 모세의 시체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왜 하나님이 여러 백성들 듣는 데서 모세 저기 여호수아 듣는 데서 너는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데려갔을까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잘 습득했어요. 우리가 지금 기관에 소속돼 있고 어느 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부흥단체 여기저기 단체를 다녀오고 여기저기 단체장을 몇 분을 단체장을 모셔봅니다. 저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습득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 회원들은 보면 내 회원의 입장에서 내가 찡찡대면서도 멍청하고 그냥 푼수 같고 모자 같아도 아 저분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걸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저거는 저렇겠구나. 저분이 조금 가다 보면 저것을 교만에 빠지면 안 되겠다. 왜? 이미 20, 30대 저도 은사를 받고 투시 받고 다 예언했던 사람이고 봉투사역 했던 사람이라 아직 내가 교만죄에 걸려서 그것이 사라졌다 해도 그거는 아직까지는 내공은 무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함구하게 하니까 나를 안 하는 것이고 함부로 그때는 겁 없이 그냥 누가 기도하면 그냥 가서 막 했지만 지금은 사인이 떨어져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본 사람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후들려 홍두깨로 맞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나요. 지금은 영적인 사람은 조금만 하나님 불순종해도 됐던 내가 옵니다. 근데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5월달에 일본 선교 갈 때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이 안 떨어졌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일본 선교 갔다 와서 홍두깨로 맞아갖고 그 고통은 여기서 홍두깨가 박혀갖고 일로 이 갈비뼈가 뚫고 나와 있는데 영적으로 이 고통은 기도를 못하겠어요. 우리 지저 기도도 못하지. 숨도 쉴 수가 없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지금 이제서야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럼 7개월 만에 그것이 뽑아져 나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회개를 해요. 이제 뽑아져니까 그 뽑아져 나간 그 구루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이 핑계 지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아까 우리 민만기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야 되는데 아니 세상 방법으로 나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짐이 조금 또 그래요. 그래서 아하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리 지키겠습니다. 아멘. 자리 지키고 하나님 누가 뭐든 하든 저녁 8시 기도회를 지키겠습니다. 거기 이사 가고 이사 가서 저녁 8시 기도회 지킨다고 지금까지 지키질 않았거든요. 1년 봐준 건 참 많이 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다고 아까도 계속 앉아서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외부로 저녁에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만 내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등에 불순종하는지, 아무리 우리가 그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까지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가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떠나지 않겠으나 너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백성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다면 이 가나안으로 이끌지 못했다. 그 수많은 대군이 440만의 대군이 모세를 대적했어도 그는 굴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들을 치료할 때 그는 당대에 엎드려 자기 생명까지도 내 속에같이 버리면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말까지 하면서 백성의 죄를 위해 살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도 백성이나 주변의 문무 백단을 보지 말고 장로나 이런 사람 보지 말고 너는 오로지 나만 봐라. 네가 모세를 했던 것을 습득했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듣는 그 여호수아. 또한 우리 성경에 잘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여러분 이 여자 목사님들 택계이기가 참 좋아하는 나오미. 우리 여자 목사들은 나오미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역시 나오미 같이 그냥 살았던 삶의 말에 남편이 이러면 대적하지도 못하고 남편이 시키면 가자 그러면 거기 가면은 풍랑을 만나는데 거기 가면 흉년을 보는데 거기 가면 머지않아 그냥 빈털터리에 돌아올 건데 나오미는 기도했기 때문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시대는 지금이나 그때나 가부장적인 남편 밑에 있으면 아야 소리도 못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갔다가 거기서 남편들도 협력하는 남편들도요, 아내가 주의하는 여자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 남편님들은 복받을 남편님들은 뭐하라 기도하라 팔베개 하고 자자 야 뭐 해라 이래갖고 못 가게 하면 너무 여자 목사님들이 괴로워하고 그래도 두들겨 맞으면서 여자 목사님들 두들겨 맞고 진짜 머리 다 빡빡 깎이고 이러면서도 기도하러 간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어떤 줄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남편이 소생할 길이 없으면 그냥 모셔갑니다. 영혼 구원시켜서 모셔간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매달리면 되는데 그때는 철딱새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물으시면 내가 곤란합니다. 내가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해 주시옵소서. 지금 같으면 안 그래요. 지금 같으면 아버지 그래도 조사원이 있게 해주옵소서 했을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그랬어. 하나님 그래도 그 남편이 필요한 게 있는데 그때는 그냥 예수님하고 입 맞춘 게 좋으니까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내가 아프면 그래도 병원에 안고라도 병원 가잖아. 물이라도 떠다 주잖아. 혼자 사니까요 몸이 전신 마비가 오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 급체가지고 새벽 1시에 급체가 오니까 시리에서 간석동에서 있어. 나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해. 온몸이 손끝 발끝이 굳어오는데 이게 몸을 움직여서 숨도 안 쉬어지고 점점 굳어오는 거야. 그도요 내가 그도 죽는다는 건 쌩 거짓말이더라고요. 살고 싶었는지 솔직히 살고 싶은 거 없어. 하나님 이대로 가도 상관없는데 내가 그때 월요일날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일날이나 돼야 나를 발견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목사가 십자가 부패돼 갖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애써가지고 침대에서 꿍 떨어지니까 이게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냉장고에 가서 매실을 먹고 손가락 발가락 닦다가 위로 통하고 밑으로 그러고서 이래서 두 사람이라는 거구나. 우린 전도 갈 때도 꼭 둘이 가잖아요. 두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가 둘둘 하나님 짝 지어버리는 걸 봐요. 왜? 한 사람이 실족하면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이와 같이 여기 누순 이방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어머니를 잘 만남으로 예수님이 족보에 올랐습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잘 만나서 젊은 20대, 30대 과부가 된지 저건 잘 모르겠어요. 무식해가지고. 근데 성경에는 몇 살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석을 보는데 주석을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여기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과부 된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아기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내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이 볼 때 조금 아니오신 것 같아도 나보다 그들 선배들이 신앙적으로 문이 열렸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안 좋은 건 습득하지 않으면 돼. 안 좋은 건 뱉어내버리고 좋은 건 내가 습득해서 저 사람들 저 축복권. 근데 은사자들 목사님들 보면요 다 잘합니다. 진짜 우리보다 그릇도 더 크고요. 그릇도 보고 내가 은사자들 몇 분을 내가 모셔봤어요. 내 멘토로 담임으로 모셔봤는데 보면 그릇들은 참 큽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생들도 몇십 명씩 신학금 대주면서 할 정도로 많이 흘려를 보냅니다. 흘려보내는데 나는 그것이 당연하고 그만큼 흘려보냈으면 내 새끼 챙기는 건 당연한데 나는 그 꼬라지를 못 봐서 지는 하지 못하는 주제예요. 난 그걸 못하잖아요. 애초에 못하잖아요. 애초에 그런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 보면 그들은 왜 지 새끼를 챙겨? 왜 유학 보내? 근데 그것이 당연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며 살라고 그랬어. 근데 내 자식도 누리지 못하고 나는 맨날 신학생들 돕는다고 누구 옷 사주고 밥 해주고 교회 세운다고 나는 맨날 불골골골하고 종종거리고 쌀도 없어 쩔쩔미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풍성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풍성해서 영적으로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시인 눕기도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했어요. 넌 딴 데로 시집가라. 네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 형님도 돌아갔지 않느냐. 오르바는 돌아갔잖아요. 올리바는 돌아갔는데도 이는 누슨 돌아가지 않아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잘 만나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하면 그러잖아요. 많은 돕는 사람 성경금 오는 데가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주면서 갑질하는 성경을 주면 그 사람 잘라버려요. 그냥 잘라버리면 되고 그냥 갑질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도와주는 데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연약하다 보면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코에 껴서 몇 분에 콧구멍이 껴갖고 낚시바니까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참 그런 걸 때 갈등이 참 많습니다. 당장 내 생활 성정세는 어려워. 이런 걸 분별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8절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잘 한 장뿐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기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죠. 오네시모 종은 진짜 옛날 이 유대 시대는 종이 탈출해서 죽으면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흑인 영화 흑인 그거 노예 그거 봤잖아요. 엄지발가락 자르고 막 이러는 거. 이같이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탈출하려고 도망을 나왔는데 도망가서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누가 찾아서 빛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미리 가서 앉혀놔서 준비를 해놨어.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야, 너 죽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안 죽습니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봐라.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봐라. 이러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감옥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성경 공부 안에서 예수를 잘 만나는 참말을 그렇습니까? 알았다. 그가 이제 영적인 선지 생도같이 그 안에서 신학을 공부를 다 했어. 천국의 복음을 다 마스터했어요. 마스터하고 나서 이제는 바깥에 이제 너를 보내서 주인한테 보내서 죽이든지 살든지 주인한테 보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 하나가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빌레몬 장로였고 이만하고 저만해서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성경 공부를 잘 시켜서 이를 전도자로 만들었으니 너는 이를 종으로 취급하지 우리 형제와 같은 동역자로 취급해서 전도자로 사용해라. 그를 통해서 나한테 물질의 후원 준 것 같이 전도자금을 대줘라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오네시모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또 탄생을 합니다. 우리 축복된 교회도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많은 후배들이 김웅의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많이 따릅니다. 저도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회는 내가 3년 먼저 했습니다. 36세 목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나도 목사님을 선배같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왜? 목사님 말씀 나오는 말씀이 한마디로 틀어짐이 없거든요. 어긋남이 없거든요. 힘을 많이 후배들에게 힘을 주고 목사님 그건 아니고 너무
나하고 나이 차이는 1살 차이지만 친정 오라버니 같고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라버니 그래요. 오빠라 그러면 좀 간지럽고 좀 간지러워요. 오빠라 그러면 간지럽고 오라버니라고 합니다. 어떤 때 그냥 입맛이 내가 달콤하면 오라버니, 입맛이 별로 달콤하지 않으면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신앙에 이게 멘토를 삼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축복된 교회 집사님들은요 너무나 목사님 같은 좋은 영적인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아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아멘. 영적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는 좋은 것만 가르치지 나쁜 길로 가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아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에 우리 못된 신앙들이 뜨겁지는 못합니다. 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설교 들어보니까 당연히 천국 갑니까? 당연히 못 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못 갑니다. 목사라고 갑니까? 아니요. 목사 바지가랑이 잡는다고 가요? 아니요. 못 가요. 내 신앙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딸들하고는 모질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요. 저도 딸만 셋인데 우리 딸들한테 야 이만하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와서 네 엄마 뭐가지 자른다. 그 너 예수 부인할래? 아무래도 부인해야죠. 천국 가면 만나니까.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더니 우리 다 그게 서로가 다 지금은 계속 그걸 시인을 하고 살아요. 가끔씩 한 번씩 정말 그럴 수 있다. 엄마나 그러지만 엄마는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우리 집에는 엄마가 문제입니다. 엄마가 문제입니다. 이러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야 나도 그렇게 아니야 엄마는 다시 점검해봐.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건 내가 점검을 안 해봤어요. 진짜 막바지에 가면 나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매몰차게? 그래 안 될 것 같아. 난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서서 계신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돌팔매를 맞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죽을 수 있었던 거지. 주님이 나를 떠나고 무감각하고 어둠컴컴한 데면 나는 시인할 것 같대. 목사라도 이래요. 주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여러분의 목사님의 신앙이 아무리 좋고 불같은 성령의 불로 증거했다 해도 목사님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아까 민만계 목사님 말씀 기도해서 불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부인해요. 주님의 불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그리스도가 불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뜨겁게 내주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20장 9절 10절에도 보면 여러분 참자는 이 유두고를 참 사랑하고 나와 같은 인생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했어요. 20대 10대 집사였을 때 노예 신분이었던 유두고는 그냥 애굽에서 그 노예 종살이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노예들은 마음대로 잠도 못 잡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악덕 주인을 만나면 시큰 길 부려먹고 지는 시큰 맛있는 거 잡수시고 노예들은 다 보리밥만 조금씩 주잖아요. 이럴 때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이 당시에 이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야 저기 가니까 예수는 사도 바울이 말이야 지식자인데 그걸 만나니까 내 삶이 변화됐어. 내 인생에 눈이 떠졌어. 막 이런 자랑을 하니까 거길 찾아갔어. 그 누각이라는데 2층 있는 누각 같은 데 올라가서 하다가 얼마나 말씀이 길어졌고 얼마나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주님 천국을 한번 보려고 그냥 궁뎅이 하늘 쳐들고 3시간 몇 시간 울고 기도해도 저는 못 만났어요.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는 만났어요. 너무 나이 어린 게 27살 때는 너무 애걸복걸하고 막 울고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와봐요. 내가 수염을 와다닥 다 뜯어놓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화 보면 수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7살 때 진짜 수염이 있는 그런 초상화에 나온 그런 건 줄 알고 예수님 나와요. 내가 사는 게 지옥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죽는데 예수님 내가 이게 지옥인데 죽어도 좋으니까 나와봐야 수염을 내가 다 뜯어놓을 테니까 그러고 땡깡을 피고 삼각산에서 어린애들 집에서 떼어놓고 가고 울고 그렇게 다니까 그때 주님이 그때 만나주려 말없이 만났어요. 처음엔 천둥 번개 같은 우르릉 꽝꽝 막 맑은하늘에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새벽 3시쯤에 쑥 들어오셔. 그러니까 다 보여. 근데 따질 것도 없고 지옥이라는 거 지옥은 얼른 갔든지 너무 행복하니까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나 버린 줄 알았어요. 나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모태신하니까 뜨겁지는 못했잖아요. 부모는 13살에 다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냐. 그렇게 만났던 것이 여기 유두고도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두고도 누각에서 떨어졌잖아요. 육신적으로 생명의 호흡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사도발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는 행동이겠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우리 같은 거 어떻게 했으면 죽었다. 말씀을 듣다가 죽었다.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 내 생명을 나눠주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단축해서라도 호흡을 이분의 이야기에 호흡을 달라고 얼마나 안고 기도를 하고 눈, 코, 입을 다 맞춰갈 때 몸이 차차차차 따뜻해져서 살아나가고 유두고도 사도발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시대의 종들이 복음을 전해서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도 복음 전도자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유두고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청년을 사도바울이 잘 케어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집사님들도 다 사명자입니다. 왜?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가 아들, 딸이 지금은 요즘에 여자 목사님들 보니까 나는 이제 우리 손자가 25이에요. 손자가 22, 우리 손녀딸이 21살, 20살이에요. 근데 애기 사진 보고 얼마나 이쁜가 보라고 나는 정말 괴롭고 싶어요. 난 다 지났거든. 이것이 예뻐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예수 독생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길을 예수께서 천국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예수를 우리는 자랑할 의무가 있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7순이 돼도 나 7순이야. 7순이 뭐라고? 나이 많이 먹은 게 자랑인가? 근데도 나 7순이야. 애들한테도 7순잔 잘해줘. 이러는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야, 내가 이 말씀을 주면서 너는 지금 그런 거 너는 네 자랑, 네 자랑만 하고 다녔어. 올 25년도를 돌아보면 내 자랑 얼마나 했니? 이걸 보면서 그걸 이렇게 내 자랑 얼마나 했니? 너는 오네시모 같이 종살이 네가 죄의 종에서 있었던 너가 돼. 너 부모도 없이 성장할 때 누구 보호 속에 너가 살았지? 누구 보호 속에 살아서 이만큼 너를 이 위치에 만들어놨는데 넌 누구 자랑하고 살았니? 의문점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과연 난 예수 자랑을 얼마나 하고 살았어? 옷 자랑, 신발 자랑 참 지랄맞게 합니다. 지금은 올해는 좀 덜해요. 저는요 옷을요 어마어마하게 사재낀 인간입니다. 진짜. 지가 무슨 영화배우고 연예인이라고. 아니 지가 뭘로 커버하려면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옷으로 커버하려고. 근데 지금은 옷을 사러 가려고 딱 하면 얘 여기서 그래. 얘 너 옷이 없니? 아니 많아요.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럴까. 혼자 쭈글거리니까. 아니 많아요. 근데 그냥 사고 싶어요. 왜 그냥 사고 싶어? 어디가 자랑하나? 내 지금 있는 거. 맞아요. 죽을 때까지보다 다 못 입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철이 났다니까. 이제 아까 목사님 때 요즘에 기도를 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나를 컨트롤 하더라. 성령이 안 가시면 그걸 몰라요. 내 멋대로 네 멋대로 지랄맞게 주원이 이름대로 그냥 생긴 요 상태대로 지랄맞게 철딱서니가 없어요. 우리 딸보다 우리 집에 문제거리는 아무도 없어. 엄마 외에. 우리 딸들이 지네 세 딸들이 97세 된 우리 시어머니 할머니가 전화하면 네 엄마는 97세 된 시어머니가 애들한테 네 엄마는 걔는 맹추 같아갖고 있으면 네 엄마한테 돈 주지 마라. 네 엄마는 돈만 주면 다 퍼질러 주고 걔는 입었던 좋은 거 사주지만 좋은 거 있으면 지나가다 전철에서도 벗어지고 오는 애가 그거 아니다. 97세 먹으니까 애들하고 전화통화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엄마! 할머니도 엄마가 문제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엄마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진짜 비로소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내가 변화됐다. 우리는 종종 주변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만남으로 상처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행동, 성품, 인격, 생활의 모든 것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목회자로 바꿔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내 힘 석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넘었어요. 우리 여자 목회자들도 남자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목사들은 그냥 똑같이 사람이니까 똑같다는데 어떤 데는 저 사람은 차라리 목회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일반 성도만도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보험사단체에 있고 나부통도 절대 말하지 하지 않을 말도 괜히 쓰잘데가 쓰잘데기 없이 그건 분수마냥 할 때가 내가 많더라고요. 그냥 조둥이만 닥치고 입만 닥쳐 있으면 되는데 이놈의 주둥이가 열려가지고 뭐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의 입은 열린 목구멍 열린 무덤과 같다 했어요. 같이 우리의 입은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면 그건 목구멍의 무덤이에요.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아서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김웅애 목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목사님 그냥 그러면 뭐라 그랬지 상대를 하지 마. 빠져나와. 그 사람을 만나지 마. 그러니까 왜 부정적인 말을 내가 하고 나니까 내 영도 거기에 잡혀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고 나를 만나기 부담스럽다는 거지. 왜? 도움이 안 되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남의 흉을 보면 당신도 모르게 좋은 마음으로 칭찬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이게 슬며시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짜 동역자구나. 그거를 느낍니다. 우리 누가 힘들게 생활하고 있을 때 근데 내가 그걸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왜 남 요리하는 건 게 재밌고 맛있는지 몰라요. 칭찬하는 거는 10% 칭찬으로 시작해. 보면은 요리하는 칼도만 해놓고 요리하면 이게 무슨 생선회를 뜨는 것도 아니고 생선찌개 끓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가진 양념을 다 해가지고 생선찌개 생선만 끓이면 맛없잖아요. 거기다 고춧가루도 불고 조미료도 넣고 파도 말지 한 사람을 넣고 처음엔 칭찬. 야 이것도 싱싱하다. 야 이 생선이 이렇게 방어가 생기고 참 기름기도 많다 했다. 그 다음에 그걸 끝나야 돼. 기름기가 많으니까 우리 비만 돼. 여기서 시작해. 맞다. 그 사람 거기가 배가 이만큼 나와. 이게 하는 것 같다가 이게 나중에 힘이 돼. 이거를 모르면요 참 감사하겠는데 알면서도 이게 참 이게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고치려. 아멘. 이렇게 해놓고 또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건 인간 말종이죠. 주여. 내가 고쳐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말정진 할 때가 많아요. 고치고 또 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또 고쳐보려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집사님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멘. 괜히 누가 잘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래. 내가 그래요. 내가 누가 잘 되면 어머 그렇게 잘 됐어? 비결이 뭐야? 하나님께 어떠니? 이렇게 해갖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가나 보자. 이게 이 힘껏짜기 그러니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부흥이 되겠냐고요. 나를 양을 맡겨줬다가 양 다 병들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네 그릇 때또 그릇 먼저 변화되라. 네 그릇 먼저 고쳐라. 하고 나 이렇게 홀로 씨름하게 만든답니다. 그렇다고 홀로는 아니에요. 우리 딸들은 나옵니다. 이처럼 여기 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옆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마수라는 사람. 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이 비같이 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걸 보니까 나도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내게 이런 능력을 부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즘에 은사 갖고 있는 사람 팔아먹는 사람 많죠? 은사로서 내가 너를 병 고쳐줬으니까 네 집 바쳐. 네가 그 병 고쳤는데 니네 그 집 바치지 않으면 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저 병이 될 것이다. 벌벌벌벌 떨어갖고 그냥 영세민 아파트 가고 하나님 거 팔아서 바치라. 이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고 교회 전도가 힘듭니다. 그리고 좀 잘생긴 인간들이 그러면 되는데 못생긴 인간들이 교회 목사 어디서 목사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흐트러놔서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고 팔아먹고 이래갖고 복음이 점점 막히고 이 시대에 웬만한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고 누구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아까 민만기 목사님 우리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베드로 같이 회개를 불을 받아서 여기서 회개의 불을 던져야만 그 불을 받는 자들의 회개가 터지고 또 찬양의 불을 통해서 주의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를 끌어내려야 되고 거기다가 말씀의 불을 던져서 말씀의 불 선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셔야만 우리를 바꿀 수가 있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불이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광을 구했듯이 우리 축복교회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찬양의 불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녹이고 악한 원수막에 들어온 것 찬양의 불로 강탈해서 태워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회개의 불을 통해서 내 마음같이 깨끗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하는 일을 나는 그냥 내 육체만 내어 맡기면 돼. 우리가 능력 준 것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3대 사역이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부터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만든 그 기적은 하나님의 회개의 불과 찬양의 불과 말씀의 불이었어요. 그 불을 받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옆에 지나가도 불을 받자. 지금 입신 이렇게 불 던지는 그 강사에 있어요. 우리 엄목사님하고도 엄목사님들 속에 불덩어리가 쇳덩어리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불사역을 우리 불사역을 같이 여러 명이 하면 믿음 없는 불꽃이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사람들은 옆에 다리만 갖다 대도 다 불이 임해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 엄목사님하고는 그런 사역을 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합니다.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돼서 언제는 그런 불사역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불을 받지 않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믿기 전에 내가 불을 한번 불사역을 해서 불사역에 동참에 이렇게 서 있다가 내 뒤에 5사람인데 5사람을 붕 떠갖고 5사람을 넘어서 내가 축복 나갈까지 나가 떨어지는 거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6시간을 입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치유의 맛을 본 사람이라 저는 불은 인정을 합니다. 성령의 불은 있으니까. 왜? 여기서 찬양 내가 기용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거기는 불사역 하는 데기 때문에 하면 여기 찬양 인도라면 이 내면의 하나님 불이 막 운행하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운행하는데 그 발을 자기가 탁 채면은 그 사람 불로 나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아직 거기 성도들은 그 맛을 몰라. 그래서 이제는 그걸 내가 1년 동안 가면서 왜 그걸 끌어안아라 터치해라 그걸 가르쳐. 이건 운행하고 다니지 않는데 이제 그런 거는 보여요. 그런 건 보이니까 우리는 말씀의 불을 이 시대는 받아야 돼요. 우리 축복교회도 우리 김웅희 목사님 뜨겁습니다. 그리고 김웅희 목사님 불이 있어요. 이 손에 불이 있는데 불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여기에까지 조금만 더 저으시면 참 뜨겁습니다. 온몸이. 이 불이 이 불을 딱 들어가면 이 불을 들어가는 이게 목사님 아픈 목사님들 이렇게 만지면요 그냥 이렇게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진기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5손가락에 청진기를 머리부터 딱 하다 보면 이 불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불이 들어갑니다. 저는 다시 회복해 주지라고 우리 막내딸을 내가 시험을 했어요. 막내딸. 걔가 넘어져갖고 무릎이랑 여기 막 팔이랑 막 엉망진창 붕 떠서 넘어졌고 이게 부러지진 않았는데 힘들어요. 어디 보자 손을 딱 잡는데 얘도 이게 은사가 있는 애니까 손을 딱 잡으면 얘가 이를 쫙 빨아 당기더라고. 불 들어간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괜히 놀래갖고 딱 뛰니까 그러면 중단돼서 안 가잖아. 한번 쭉 밑에까지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다. 엄마 그럼 어떻게 지금 안 돼. 이미 딱 막히면 들어갈 때 그냥 쫙 빨아들여라 했는데 여기까지만 싹 들어가면 못 들어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셨구나. 그걸 확실하게 또 막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보면은 목사님 불이 있어요. 근데 좀 더 몇 가지 더 채우죠. 이 양쪽의 손에 신의 은사도 강하시고 불도 강하신데 있습니다. 참 여기 그 사람이 축복교회 목사님 성도들은 참 축복받았다. 우리 목사님 불이 있고 신의 은사가 강하시고 불이 있는데 본인은 신의 은사가 강하신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죠? 신의 은사가 굉장히 강해요. 목사님. 그리고 왜냐면 이 마음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우리 모든 사람들 대할 때 아버지와 같은 이 따스한 마음이 있고 어진 마음이 있는 분들이 그런 능력이 강합니다. 근데 저같이 승깔 있게 생기고 쨍쨍대고 이렇게 까칠한 이런 성격은요 하나님 부지다가도요
숨겨버려요. 행여나 내가 나올까. 행여나 내 교만에 나가. 우리 은사 제가 20대 은사 받았다고 했잖아요. 36살 때 기도를 하면서요. 눈을 앉았으면 하나님 도단성에 앉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 이렇게 기도가 그냥 쫙 빠져나가면 진짜 다 알아요. 전화만 봐도 다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교만했겠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앞질러가고 하나님 앞에 애쉬하고 이렇게 해갖고 제가 15년 동안 인천 바닥에서 까막눈으로 영적인 감각 없이 살았습니다. 영적 감각 없이 십정동에서 13년 동안 15년 동안 영적 감각 없이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 오는 걸 두려워했어요. 사람 오는 거 싫어했어요. 왜? 무서우니까 모르니까 손을 닦을 때도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도 아직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하셔서 제가 손을 못 대고 그냥 연합지구나 그래서 하는 것이 하나님 때 되면 하는데 요즘에는 저한테 말씀하시고 다니지 마. 네가 8시 기도에 네가 네 입으로 말을 했고 붙여놨으니까 그 기도는 내가 100% 회복시켜주마. 지금은 한 20-30% 회복이 안 돼서 겁을 많이 먹습니다. 두렵고 왜냐면 누가 기도해달라면 괜히 내 것 뺏기면 내 그 30% 보내는데 이거라도 다 뺏길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따먹어요. 다 회복됐으니까 써. 아니야 하나님 사인이 안 떨어져서 그전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난 한다고 하니까 요즘에 그것은 계속 제가 저녁 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저를 기도해주시면 불은 아직 있으니까 다시 그런 게 해명되면 또 모릅니다. 내가 김웅애 목사님 축복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는 모릅니다. 우리 대표님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쓸데없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해서 우리 집사님 인상 너무 좋으시고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집사님이 얼마나 만남의 복이 그렇잖아요. 형님 목사님이시고 영적으로 얼마나 리드해 주시고 내 형제에게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우리 또 사모 목사님도 대단한 내공자입니다. 그냥 쬐끔해서 춘향이 같이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뒤에 저런데 내 일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역시 제가 뒤에는 숨은 공로자가 따로 있어요. 목사님이 뭐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모 목사님 기도로 받침 방석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표로 유명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엄기강이세요. 우리 사모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저만큼 뒤에서 조력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 민만기 목사님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3대 사역같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를 전파하시고 하나를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이 3대 사역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돼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사랑의 인격의 심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 할 수 없어요. 이 김웅의 목사님 심장 갖고는 목회 못해. 왜? 그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목회를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고 날 모른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할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